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인간의 계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 두 개의 계보로 나눠지게 됩니다. 죄의 어둠에 속한 계보와 하나님께 속한 계보로 나눠졌습니다. 죄에 속한 계보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계보는 셋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인간을 낳은 인류의 최초의 자녀는 가인입니다. 첫 장자였고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어서 나쁜 이미지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장자의 특권은 아주 특별합니다. 장자와 이 차자, 이 차이는 아주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야곱이 악착같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이런 엄청난 장자권과 축복의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특권을 시기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특권을 가진 자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단의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가인은 인류의 첫 장자라는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가인을 틈타서 범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이 은혜로 겸손히 살면 큰 특권이 바로 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반대로 갈 때에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두어 버립니다.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위치와 특권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 사람의 칭찬에 굶주려 있으면 그 사람은 100% 사단의 타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드러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의 인기몰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 넘어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겸손이 최고의 갑옷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겸손이 왜 최고의 갑옷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 창립 멤버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사람들이요, 이 교만한 마음에 자리 잡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텃소도 부립니다. 그리고 많이 이 신앙적으로는 넘어지게 됩니다. 사실 훈련 안 받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을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 받은 사람은 이 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훈련 받았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지? 어떻게 넘어지지? 이렇게 사람들까지 힘들게 됩니다.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좋은 것이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직분이 높아져 갈 때에 겸손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서는 줄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기색만 보이면 사단은 그것을 반드시 알고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결코 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예전에는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비참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막 불은 붙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 붙었다가 갑자기 꺼지면은 그것이 더 위험하고 그것이 더 처참해 보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가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축복을 받고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련을 안 하고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일을 하려고 합니까? 자기 영광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뭘 하겠다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물론 사역하면서 배워가기도 하지만 인격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전혀 안 하고 사역을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모세가 이랬습니다. 인격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혈기 부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인을 살해하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치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못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사람을 쓰십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가 아들을 낳고서 자기가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하다, 내가 수고해서 이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지어 주고 마땅한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낳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산의 영광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부모가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도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이 지난 후 20년 동안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 낳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리브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를 가지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만세전에 택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큽니다. 자녀를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을 따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그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습니다.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과 아벨을 제물로서 받으셨습니다. 한편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와 제물을 무조건 다 받지 않으십니다. 이 제사가 오늘날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 자체와 예배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행위, 예배의 행위는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 예배를 하는 우리의 삶을 그 제물로 받으십니다. 마치 코드가 뽑혀있는 전기밥솥, 취사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 전기가 없는데 취사 버튼을 누른다고 밥이 됩니까? 취사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 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 결과는 물에 불린 생살만 남습니다. 전기가 꽂혀 있어야, 즉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취사 버튼을 누를 때 밥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제사, 즉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더러운 제사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더러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 옷을 입혀 주셨을 때 그 짐승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걸 배운 아담이 자녀들에게 제사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그 고기 중에 특별히 좋은 것,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양고기만 드린 게 아니고 기름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제사를 배운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습니까? 땅의 그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뭐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식물로 드려야 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자기가 기른 이 땅의 소산이 제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 뜻대로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종교 행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기도 할 수 있고 기도회를 참석할 수도 있고요, 봉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은 사역과 헌신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남편이나 이 애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옷을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옷을 입고 싶어지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 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주든지 자기 기준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제사는 똑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무엇이 낫습니까? 순종이 낫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장자라는 특권을 가진 가인이었지만 겸손하지 못해서 사단의 타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그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 제사, 행위, 그 종교 행위 사역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